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 6절의 짧은 시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채로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5절에 나오는 한 구절,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말씀에 깊이 잠겨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인 이 구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 누가 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웃집 사람이 기름 한 병을 들고 와서 당신의 머리에 부으며 이제부터 당신은 이 우주의 왕입니다라고 선포한다면 당신의 삶이 바뀔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권위를 부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름을 붓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름 부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력이나 능력, 인내, 권위 혹은 보호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하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반면에 사람을 통한 외적인 기름 부음은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눈에 보이게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피부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찬식이나 세례와 같습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하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결혼 반지를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두 단어의 서약을 통해 제 삶을 바꾼 한 사람으로부터 이 반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반지를 잃어버린다 해도 저의 결혼 생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지는 결혼의 상징일 뿐 반지 자체가 저를 결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자체에 신비한 마법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특별한 물이 아니듯 기름 부음에 사용되는 기름도 보통 올리브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담긴 믿음과 그 행위가 상징하는 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축복, 인정, 보호, 약속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또한 위로와 치유,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구원의 기름과 같은 표현들을 통해 기름 부음이 주는 풍성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공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는 기름 부음에 쓰는 기름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로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낡은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죄를 고백하기 위해 혹은 기도를 전달하기 위해 중간자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를 만인 제사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부으며 축복할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 즉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바로 그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심는 것, 바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힘과 통찰력,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삶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 6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임명하시는 곳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해낼 능력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계획을 주실 때는 능력을, 전략을 주실 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저는 무능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더욱 유능해지고 자신감이 넘치며 평온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직업이나 소명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려운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의 삶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 혼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나의 자원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당신은 아드레날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드레날린은 곧 고갈되지만 당신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가정에서, 건강 문제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무엇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감히 구하거나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그 일보다 하나님은 무한히 더 이루실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에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고통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슬퍼하는 자 등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설교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읽으시며 자신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목적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저장해 둘 수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만나와 같습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혹은 10년 전에 받았던 기름 부음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선과 같아서 가득 채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새어나갑니다. 열정과 능력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채우심,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도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 특히 사업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것은 성공을 가져옵니다.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증명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은 목회자가 될 소명이 없다고 느끼며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업가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직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원들을 섬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윤리적인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셋째, 정직한 납세였습니다. 뇌물이 만연한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는 한 푼의 세금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납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업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청지기 정신과 관대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절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부하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돈이 아니라 주는 기쁨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 가운데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기름을 부으실 때 그것은 건강을 가져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3분의 1은 건강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종류의 질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배움을 위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둘째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병에서 낫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굳건한 믿음과 인격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치유의 때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경이 명령한 대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경력,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지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